마가복음 4장 3절에서부터 9절을 중심으로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보면은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축복과 상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삶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풍성한 열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내린 지 100년이 넘으니까 기본적인 바탕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있어요. 풍성한 열매까지는 못 가는데 은혜는 참 쉽게 받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쉽게 쏟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밭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돌짝밭과 이제 가시떨기 좋은 밭이 나오죠. 4가지 중에 어느 밭이 제일 많냐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돌밭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적고 교회 내에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거나 체험이 좀 있는데 문제는 쉽게 은혜를 받는 대신에 쉽게 쏟아버려요. 우리가 요 무렵에는 요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충실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작전 기도도 풍성해지시길 바라고, 더 넓게로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한번 새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실하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밝히고 계세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다니시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다니시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 오늘 설교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은 이제 따라다니면서 오늘 요 얘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그 밭이 4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묘하게도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여쭤봐요.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본문도 있고, 또 여기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 이건 비밀이기 때문이야. 누구한테는 밝히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고, 누구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아직은 참 은혜롭단 말이에요. 내용도 재밌고 또 기적도 일어나니까 좋았어야죠.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동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사를 건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 속엔 비밀이 들어있다. 비밀을 아는 자는 풍성한 것을 가질 것이고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신이 들만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는 거기부터 추적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죠. 아, 이게 그냥 좋다고 따라다닐 게 아니구나. 그 신앙생활에 대비해보면 똑같아요.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뚜렷한 건 없어도 그냥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안 가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지만 가는 게 좋고 익숙하다 보니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우리의 이런 1시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1시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결산을 할 날이 와요. 지금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다 해주세요. 좋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결과를 줘라. 요런 실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좋다. 안 다니는 거 같이 교회를 이러고 다니다가 마지막 날 크게 당황할 거예요. 그런 말씀 없었는데요. 그럼 예수님 성경 말씀하실 거예요. 봐라. 결과로 30배, 60배, 100배 맺는다 그러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도 충실하려고 하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일반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서 그거 늘 보던 거, 늘 하던 거 그러면 그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늘 보던 거, 늘 하던 거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서 보면은 더 그걸 잘 이해하게 되고 깊게 이해하게 되고 그 건너편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냥 늘 고선해서 요만큼 양보하고 요만큼 참고 요만큼 나눠주고 고선해서 하는 사람은 늘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늘 그 모양일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신 얘기를 매번 매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문제점은 뭔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두 가지 발견하겠죠. 하나는 내가 부족한 점을 발견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장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충실하자 제목을 달았는데 충실하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충실해야 됩니다. 특히 요새 이제 작전기도 기간이니까 작전기도를 40일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또 하나는 요 40일 동안 똑같은 기도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목적하는 바를 이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요새 내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참 골치 아팠는데 꼭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40일간 뭐 하냐면요.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충실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히 나가서 하나님을 조금 더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조금 더 온전히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변하는 사람이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실하다 볼 수 있고 그런 충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실한 결과를 응답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교회 생활 쭉 돌이켜보면은 아무리 은혜가 많은 곳이라도 거저주시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분위기는 받은 것 같아요, 같이. 은혜로우니까. 근데 그 자리를 딱 떠나보면 알아요. 그 자리 같이 있을 때는 합심 기도하고 막 이럴 때는 나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딱 떠나보면은 힘이 더 이상은 없어요. 딱 그만큼이에요. 예전만큼. 이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40일을 작전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실하게 40일을 기도했다면 40일 이후에는 기도한 그 제목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결과, 열매의 문제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증거예요. 이건 2000년 동안 우리가 믿고 내려온 얘기입니다. 성경도 약속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서부터라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40일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각자는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 기간 동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충실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충실한 마음으로 과정도 충실하게 결과도 충실한 결과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작전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충실한 자만이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충실한 자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그 비밀의 축복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여기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뒷가겠죠. 아예 안 들리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예 안 들리도록 귀를 막아버려요. 이건 사단의 방해로 따로 취급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예 못 듣도록. 참 절묘해요. 특별히 이제 작전기도나 이런 걸 하면은 빨리 눈에 띄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고 방해와 시험이 따라와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아,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처음부터 하기를 막으려고 하는구나. 처음부터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얘기인 돌짝밭. 돌짝밭도요, 보면 받아요. 근데 결과는 없어요. 제일 안타까워서 이걸 오늘 주제로 잡았어요. 원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즉시 받아요. 익숙하니까 이제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지탱을 못 해주는 거예요. 즉시 받아가지고 잠시 좋아하다가 잠시 즐거워하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아침에 좋은 맘 탁 먹어요. 근데 그게 하루를 못 가요. 점심을 못 넘겨요. 그런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제 남 탓하지 말자고요. 내가 오늘 큰 맘 먹고 했는데 누가 적응이 돼가지고 이거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잖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요. 그거 문제 안 되거든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뜨거운 거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왔어요. 난 공이 날라왔어요. 그 공 때문에 이거 녹겠습니까? 안 나요. 이거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했을 때 정말 기도랑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남이 방해한다고, 남이 회방한다고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서가지고 내려놓고 내가 5천 원만 먹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는 것은요. 그거는 자기가 안 하는, 자기가 못하는 걸 난 핑계대는 건 비겁한 것입니다. 오늘 얘기의 주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받기는 너무 쉽게 받아요. 근데 거기서는 채워지지 않고 매일 그만큼 받았다, 그만큼 쏟아버리고 그만큼 받았다, 그만큼 쏟아버리고 이게 또 무서운 게요. 이게 익숙하다 보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더 이상 나아질 생각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 빈손이겠죠. 받기는 받았는데 알기는 다 아는데 금방 쏟아버렸으니까 유지하지는 못했으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못 기다린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보니까 가시덤불도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좋아해요. 받아들이는데 가시덤불에 쌓여가지고 욕심이나 이런 거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 열매를 못 맺는 건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뭐냐면요. 돌밭은 이런 면이에요. 다른 경우는 이 돌밭만 빼놓고 다른 밭은 환영한다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게도 가시덤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람마노 하는 단어 썼어요. 소유한다.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내용상으로 보면요. 흙이 문제구나. 이게 흙이 없어가지고 흙이 좀 더 많았으면 했을 텐데 조금 더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나 좋은 밭이나 다른 밭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거를 기쁨으로 환영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열매라도 만들어요. 가시덤불도 차이가 뭐냐면 조금 더 자라나기라도 했어요. 근데 돌밭은 이거를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붙들고 있고 놓을 거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분명히 다른 단어 썼어요. 여기 보니까 페트로데스 해가지고 요거는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밭은 람바노 한다 그랬어요. 내가 취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왜 돌밭일까?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예요.
내가 취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다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못하겠죠. 바로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말 달라지길 원한다면요, 아, 내가 여태까지 열매를 못 맺은 것은 내 책임이구나. 내가 관리를 안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부터 받은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소홀히 했구나. 내가 함부로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은 뭘 고쳐야 되냐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이 기본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다른 맛은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고 환영하는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취해버렸어요. 더 적극적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요, 누가 주동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이 한마디가 그동안에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왜 기도가 안 될까? 갈수록. 나도 알고, 나도 경험이 있는데, 또 때로는 진심이기도 한데,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때 태도를 보십시오. 내가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 내 행동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좋아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내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보면 내 태도랑 말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기도를 소리를 조그맣게 내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채점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를 들어줄까?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걸리는 거 참 많습니다.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도, 감사하는 거라도, 뭐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고 그런 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함부로 하거나, 좀 더 심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나 어드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골라요. 하나님 갖고 계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요, 이 문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그걸 해결해 주시고요.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밭의 모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러 해석을 하셨어요. 이게 건너가는 게 비밀입니다. 이제는 깊이 봐야 됩니다.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렇구나, 흙이 얕구나, 흙 풀어갈 수는 없거든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의 태도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도 없고요. 뺏어오는 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시겠구나, 저렇게 기도하면 주시겠구나,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꼭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도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는 끝나야 돼요, 거기서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혹은 그런 일을 하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섞어놔요. 교묘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기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결국엔 우리의 기도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걸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태도가
내가 이런 자세가, 이런 생각이, 나 이런 삶의 습관이 내 기도를 다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똑같으세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결과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니까. 왜 모세의 기도만 그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왜 누구의 기도만 그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특별한 점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시리즈 작전 기도 때문에 미뤄졌는데요. 그때 강조하고 싶고 시작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조건, 누구나 동일한 상태에서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고 사도 바울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점점 밝아지면은 내가 그 예수님의 안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익숙해진다면은 이제 남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보는 게 이상하죠.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만 보였어요. 제자들한테. 그전에는 많이 보였겠죠. 자기도 보였고 누구도 보였고 옛날의 조상들, 유명한 조상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영웅들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돼요. 자신을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니까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결과가 오는 것이 맞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거 찾으세요.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인지, 자세가 문제인지, 이해가 문제인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근데 실은 힘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또 따로 훈련해 주시고 결국엔 그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하는데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요 결실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사단의 방해를 이겨야 돼요. 사단의 방해를.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은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면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꼭 싸운대요. 작전 기도만 하면은 부부가. 그래서 하는 말이 남편 집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작전 기도만 해놓으면 꼭 화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안 하고 말지 그런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 듣는 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좋은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그걸 중간에 그만둬 버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생각은 왜 못해요? 저속한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사람이 건드린다고 사람이 막는다고 때려쳐요 그걸요. 그게 뭔데? 지금 누구한테 뭘 하러 가던 중인데 그걸 때려쳐요. 그렇다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난 이게 당연한 듯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날 필요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기도해요. 더 심한 사람은 이제 때려쳐놓고 그 사람을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보셨죠? 자, 이 기도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응답하시겠습니까? 불덩어리가 안 나는 게 다행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끝으로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시 생각했다면 기도에 대한 이해와 기도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정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태도를 고쳐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들어라. 들어라. 이거는 신명기 6장하고 똑같아요. 쉐마 하는 얘기랑.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들어라. 이걸 근거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라는 얘기가 현재 명령어거든요.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미 없이 뜻 없이 하지 말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모으고 생각을 다 모으고 조용히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태도를 고칠 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별의별 문제들이 참 많이 생겨요. 몇 가지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무서운 거 얘기 따지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은 기분이 나빠요. 산에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러지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에이 뭐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가 따끔하게 물어요. 근데 딱 무는 순간 독벌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또 있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요. 여름에 장대비 오면 땅바닥에 소리 나면서 비 떨어지는 거 있죠. 그게 오는 거예요. 그때 순간 내려갈까? 비 맞는 거 싫은데 해다가 그래도 또 있어보자 했어요. 그러고 견디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마귀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마귀가.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일어나서 이제 뭐 하면 큰일 나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라. 조용히 하나님만 향해서 있어라.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답답하면은 그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기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고 있어라. 나만 봐라. 하나님 그걸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들어주시는 건 당연하죠. 성경에 약속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걸 기다리세요. 이스라엘에게요. 쉐마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도 잠잠해졌어요. 모세가 말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고 시작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얼마나 신중한 건지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훈련하세요. 이 작전기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급하다고 힘들다고 막 내 사정만 알아야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급하거나 힘들거나 막 그럴 때 여러분 설득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내 형편을.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셔. 그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내 속에서 마음이 급하고 힘든 것이 끓어오르고 터질 것 같죠? 터지기 직전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그 뭐가 생기냐면요. 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바빴던 거예요. 문제 하나 생기면 그거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해결은 났어요. 하나님께서도 시작이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죠. 매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자라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제대로 훈련하려고 하시면 이 사람은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잠잠하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생각으로, 말씀으로,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내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해요. 그 사람이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면서도 와가지고 나보고 이러라고 참견하고 가요. 근데 그게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널 가르친다. 기도하시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뭘 걱정하셔야 되면 내 그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딴 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딴 방법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실은 나를 걱정해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조심해라.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너 살펴봐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글쎄,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 과연 날 사랑하실까? 뭐 했다고?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어요. 뭐 해가지고 용서받았나요, 우리가? 뭐 해가지고 사랑받았나요? 뭐 해가지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쪽에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하실까?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눈을 뜨는 순간,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순간 이제 찬성이 이해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걱정 없어요. 다 가져서가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기다리라 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이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지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들어라 이렇게 명령말로 시작돼요. 3절에도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고 9절에도 들으라는 말로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봉투 구조라 그래요. 문법으로 보면요. 들으라는 말이 봉투처럼 생겨가지고 앞뒤를 딱 막아줘요. 나머지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들으라 그러셔요. 그리고 4장 2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세요. 요거는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런 얘기죠. 4장 24절에 보니까 얘기가 좀 발전돼요. 무엇을 듣든가 조심해라.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이해해서 그 다음에는 감추어진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해라. 왜 말씀하셨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밭을 보시면서 돌밭, 가시덤불밭 설명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지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취하려고 하지 마라. 너가 주인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신 것이죠. 그런 얘기가 쭉 여기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만 우리가 잘 헤아려서 따라오면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겠다. 그런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잘 듣고 잘 헤아려서 따라가면은 너희가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걸 주신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생각하기는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 거의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진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걸 받았는지.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실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냥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임하니까 우리는 저절로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안 돼가지고 평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으면서 이걸 생각하세요. 40일 기도 동안에 자꾸 행동을 생각하시지 마세요. 받을 거 생각하시지 말고 내 이 받은 것을 이걸 어떻게 쓸 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듣는 사람이고 그게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걸 내가 인정하고 믿잖아요. 매일 주시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또 뭘 달라고 이거 먼저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세요. 주신 것 충실하게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메꿔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작정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려고 하는 것, 그 자세 하나 바꿔보십시오. 그랬을 때 또 새로운 것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충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실천이 돼서 기도도 충실하고 신앙도 충실하고 삶의 결과도 충실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